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왕국 시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의 삶이 아닌 왕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 살짝 걸쳐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관계 안으로, 권위와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을 하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는 실상 영적인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관계를 통해서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아더 월드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보편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내가 속한 몸을 세우고 내 몸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됩니다. 타지에 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이제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며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지만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인간적인 이유로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아더 월드 같은 마인드로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로 뭉쳐 있는 것도 몸을 세우는 데에 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내가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당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맘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 구절을 많이 찾아야 돼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은 영혼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돌이켜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맘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 교회다라는 생각이 참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방황하는 참 연약한 영혼들을 많이 이제 품어주기도 하였고, 또 깨어진 그 가정을 가족처럼 돌봐주기도 하였고, 또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이 탈북민 자녀들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뭐 단순히 이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뭐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한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남들처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인내하며 이 영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방황하는 인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만으로도 방황하는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회개하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돈과 명예로도 당연히 그 인생이 해결되지 않겠죠. 말씀이 필요가 없다거나 뭐 영적인 체험이 필요가 없다거나 회개나 전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주님의 몸 안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는 그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내가 속한 몸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몸 안에서 내가 인내하며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유명한 집회나 세미나나 사역자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배웠지만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내노라는 사역자분들, 집회, 뭐 여러 가지 훈련들 물론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관계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공동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정말 변화되고 해결되기란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깊이 교제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패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기, 그러니까 모이기 힘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교회들은 공동체성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또 개인주의화가 되어서 스스로 몸을 떠나고 몸에서 분리가 되거나 또 지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소외된 연약한 영혼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로 인하여서 내가 겪는 그 불편함이,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지체와의 갈등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체가 있기에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요긴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자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모두 이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다 소중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열왕기 저자는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잠시 멈추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먼저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델 나라입니다. 이 모델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제사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대리왕들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제도들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제사를 폐하고 그 제도들을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대리왕과 그래서 이 선지자 사이에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3년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비 오므리가 이 바알을 국가 종교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3년 가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혼자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은 누가 왕이냐, 누가 진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이냐라는 것을 가리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싸움이 선지자와 대리왕 사이에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느냐가 계속 이슈로 계속 등장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될 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그 이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창조된 이후에 이제 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를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항상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출발을 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그러한 관계로 항상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이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원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흔히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의 교리는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죠. 거기에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구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또한 거듭났다, 중생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먼저 지금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나기 전 인간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네. 주보가 없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여기도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죄로 인한 그 죽음은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죄로 인한 죽음은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영혼이 스스로 자신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은 영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또한 가장 적절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 스스로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잘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반응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하느냐, 아니면 중생한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오느냐, 이제 이 견해가 좀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주장에서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들의 삶에 회개와 믿음의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에서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 신앙일지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회심의 경험이 만약 없다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주님을 찾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일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성도라면 그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회개도 순종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와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봐야 합니다. 이 거듭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비유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로마서 8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권위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권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매뉴얼을 따라서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와닿지 않아.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가장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를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치셔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자신들의 소의 그 뒤에 엉덩이에 도장을 찍는데요. 인을 이렇게 치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제 알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내가 너를 잠시 놔뒀지만 너는 내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거야. 믿으십니까? 한번 거듭난 영혼은 결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이 거듭날 때 성숙하고 장성한 영혼으로 거듭날까요?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주 넘어질 수 있고 자주 실패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크게 넘어졌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아니면 내가 다시 타락한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장성하지 못하였고 성숙하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온전한 충분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술과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 그럼 반쪽짜리 자녀일까요? 술, 담배 다 끊으면 이제 온전한 자녀야. 내가 아직 미디어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내가 반쪽짜리 자녀일까요? 그 중독에서 다 벗어나야지만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난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빽빽 울고 똥 싸고 먹는 것밖에 못하는 그때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온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누가 왕이냐,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을 쫓아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쫓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면,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악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리 지체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정말 너의 삶이 어려워진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매를 때린 적도 있고 네가 날 때려라 내가 맞은 적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같이 말씀 읽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죄가 미워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 마음들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승할 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섬기느냐, 예배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왜 맨날 죄에게 지는 줄 아세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음란함에 넘어지고 내가 시기 질투 미움에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구하면서 그냥 은혜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고자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숙해졌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하면, 아니면은 나중에 선교지에 가면 주님 나라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그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반복되는 지루한 익숙한 그 환경에서 내가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선교지 가서 그게 되겠어요? 갑자기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온 죄인이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느끼는 대로 다 내뱉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기분 나빴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 정말 기분 나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어떻게 복수해 주지? 내가 뭐라고 비수를 꽂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빴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멈춰 서서.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쏟아내기 전에, 막 따지기 전에, 막 째려보기 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미움이 쏟아지고 화가 쏟아지고 복수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뭐 깊이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내 성질 막 죽이면서 돌을 닦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도 닦으면 나중에 더 빵 터져요. 보자 하니까 계급장 떼고 맞짱 떠. 목사 안 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억지로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냥 참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제가 꼴배기 싫고 제가 형편없는 인간인데 내가 한번 참아준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눈 감아준다. 그 정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은. 니까짓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래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한번 참아준다.
그거는 자기 부인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암 걸려요. 몸에 막 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겐 가장 먼저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 미움과 이 분노와 내 안에 이 열등감과 내 안에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회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연약하고 불의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배우자를 만나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그 원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